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2026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주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 은혜를 통해서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다시 산상승철로 가는데 그동안 연말이 껴가지고 연말 설교가 있었고 또 주축에 연초에 설교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좀 몇 번 쉬었는데 다시 산상순 설교 5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탈무의 단어 예와 보면 어떤 집에서 이웃에게 칼을 빌리러 갔어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칼을 빌리러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칼이 있는데 안 빌려줬어.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한참 지난 후에 그 집에서 우리 집에 칼을 빌리러 왔어.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아들에게 그랬어. 이것을 빌려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아들이 아니 저 집에서는 안 빌려줬는데 왜 우리는 빌려주냐고 이렇게 딱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빌려준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칼을 이렇게 빌리러 왔는데 너희 안 빌려줬으니까 우리도 안 빌려줄 수 있지만 내가 빌려준다 하고 빌려주면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수라는 겁니다. 복수. 아멘. 얘기하면서 빌려줘도 복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이야기라면 아니 똑같이 하면 복수요. 제가 실수했는데 똑같이 안 빌려주면 복수요.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빌려주면 그건 증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쁨으로 빌려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의 긍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본 모습은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상대방 안 빌려줬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빌려주기 싫잖아. 인간의 본성상. 저희가 안 빌려줬는데 빌려주고 싶어요? 안 빌려주고 싶어요. 근데 인간은 또 뭐예요? 뭘 잘 원하는 게 인간이요? 긍휼을 바라는 게 인간이요. 내가 잘못했으면 참 저 사람이 용서해주면 좋겠죠. 나는 용서 못하지만 상대방은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긍휼입니다. 아멘. 긍휼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긍휼은 심판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심판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말미암아 심판에서 면제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드린 말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긍휼에 하나님의 받은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긍휼이란 슬픔, 애통이란 뜻의 히브리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라함이란 히브리어로 이 말의 의미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같이 느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비란 뜻도 갖고 있는데 자비란 뜻은 히브리어 헤세드에서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이러한 긍휼은 어디에 속했냐면 하나님의 속성, 신적 속성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적인 신적 긍휼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은 불행한 자에 대한 동정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동참하여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며 괴로워하고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은 내가 좋은 사람만 베푸는 게 긍휼이 아니라 셀이나 창녀 또 이방인으로 같은 사마리안 같이 죄인으로 지목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처지에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 국률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자세가 국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국률은 누구로부터? 바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률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형이 동생에게 애틋한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국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아비가 자녀들을 참 어려움 당하면 얼마나 불쌍히 여겨.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경유하는 자에게 국률이 여기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국률을 베푸는 그 자세 역시 뭐예요? 부모가 형제 사이에 애틋한 정을 나누는 심령으로 우리가 행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이 국률에 대한 히브리어는 헤세드는 국률음에 사용되는데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은 우리가 택할 때 언약을 기초서 우리를 택하고 언약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초한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 국률로 사용된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고 파괴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언약을 떠나버렸어. 그렇지만 그 하나님 언약을 어겼지만 언약의 대가는 뭐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국률하심을 따라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참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하신 성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국률한 성품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뭘로 나타났어요?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국률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국률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국률이 어떤 하나님? 풍성하신. 풍성은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한량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디도서 3장 4절 5절에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 어떤 행위 내가 착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잘해서 그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국률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이시심 그러니까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국률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가 희생하신 그 국률하신 희생으로 그 죄수이심을 받아 그래서 중생을 씹어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죄인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은 이 모든 것은 뭘로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뭐예요? 이제는 너희는 뭐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 원수된 관계였어. 아멘.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국률을 베푸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요? 내가 하나님께 국률을 얻었기 때문에 너도 국률을 베풀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장 3, 4절을 보면 누가 나오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아멘.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스스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갚을 수가 없은 게 어디예요? 그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 자녀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빚 때문에 감옥에 가야 돼. 그럼 여러분 같은 감옥 가서 평생 살아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국률을 받기 원하잖아. 내가 우리 가족이 어떻게라도
좀 탕감받았으면 좋겠지. 그래서 이 임금이 어떻게 해요? 그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없지만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탕감해 줬는데 가다가 동료 백달란트 동료를 만났어. 근데 동료한테 어떻게 해요? 그는 백달란트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야. 근데 그 사람이 안 갚는 건 아니었어. 갚아준다 그랬어. 근데 뭐예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옥에 집어넣었어. 이것을 봤어. 동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해. 자기는 국류를 얻었는데 국류를 베풀지 못하니까 도로 임금한테 얘기하니까 임금이 도로 너는 왜 내가 국류를 베푸는데 베풀지 못하면서 도로 그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국류를 받은 자로서 반드시 국류를 베풀어. 아까 말씀처럼 국률은 심판을 이기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국률로 심판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9절 12절 보면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지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국률하신 힘을 자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국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새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국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1만 달러 빚진 자처럼 나만 탕감하고 다른 사람에게 국률을 베푸지 못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람답게 행하는 삶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국류를 입은 자로서 국류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산상을 한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어때요? 당시에는 엄청 국률이었고 그때는 완악한 시대였어요. 아멘. 사람들에게는 힘이 그때는 뭐가 잘 옛날에 뭐 징기스탄도 그때는 뭐가 제일 사람들이 숭배하는 시간 힘이 있는 사람 그냥 강한 사람을 그냥 좋아하던 시대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뭐 착하고 국률한 사람을 별로 연약하다고 이렇게 따지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국률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약함의 표징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고 마음에 들면 살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죽이는 시대. 그러니까 너무 병하고 약하면 죽이는 그런 그리고 안 해도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 인권이 아주 바닥에 떨어진 시대. 아멘. 그래서 수하에 있는 종들은 뭐예요? 종들은 막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그때 당시에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뭐예요? 로마인들처럼 무자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그만하고 이적인 그 독선적인 그런 사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정죄하기를 좋아했어. 이 시대도 그렇죠. 우리가 정죄하기를 좋아. 남을 국률보다는 정죄를 우선시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많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저와 여러분 다 있어요. 남만 있는 게 아니라. 아멘. 따라서 유대인들이 교만은 이기적인 그 교만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보면 요한복음 8장 1절 11절 보면 누가 나와요?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인 나오니까 어떻게 그들의 국률을 몰라요. 무조건 어때 정죄해서 죽이기를 원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잘못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푸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던 이 당시의 시대 사람들이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이런 시대 사람들은 국률의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 그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던 시대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잘못한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원리라는 것을 믿으셔.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 인권이 많이 보장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없어요.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무자비한 시대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아니 우리 인간 사이에도 이랬어. 세상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힘이 없고 그랬어요. 연약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이 고거나 혹은 과실로 어떻게 해요? 잘못 저질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나 또 이와 반대로 자신과 상관없이 타인의 잘못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도나 환경이 잘못돼서 잘못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모두가 사람들을 보면 이 잘못된 그 제도나 그 가치관 때문에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돈 있으면 뭐니 돈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인간은 다 언젠가는 병들고 늙고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 살면 힘들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이 생각 속에는 이런 자비나 국률의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인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국률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남의 어떤 잘못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폭로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이문을 남기잖아. 그래야 내가 또 거기에 올라설 수 있잖아.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떻게 내 상대방을 약점을 파고들려고 막 노력해서 한 개라도 건져서 그것을 막 소문내서 자기가 이기려고 그러고,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어떻게 했는데 약점을 잡아서 자기가 저 사람보다 더 이겨내서 더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 이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사생활 어떤 데 조사해 보면 그들의 사생활 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 또 세상 판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까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도 누가 조금 잘못하면 저 사람이 막 트집 잡고 막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세상. 그래서 폭로하고 싸우는 것이 서글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에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국률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를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동정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국률히 여기는 일이 많을수록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국률을 베풀면. 할렐루야. 아름다운 세상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름다운 세상은 서로 국률을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국률로 감싸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국률이란 말은 동정심, 자비, 불쌍히 여김, 후대, 친절, 은혜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동료를 베푸는 것도 국률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국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국률이고, 할렐루야. 궁핍한 사람에게 궁핍을 채워주는 것도 국률입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이런 행위들이 국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에 국률이라고 할 때 앞에 나오는 단어들을 마찬가지로 최상의 뜻을 가진 말로 우리는 국률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국률이 여긴다는 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차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동정의 여지가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도 수없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 말씀해요. 그러나 국률이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동정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돼. 그런데도 우리가 용서해 준다. 이것이 국률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국률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희생시켜 사랑하신 그 은혜로 베푼 국률, 그게 바로 국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진짜 조금 벌을 받아야 맞아. 근데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이것이 국률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에베소 2장 4절에 갔어요. 전에는 원수된 우리를 국률의 풍성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때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라. 우리가 원수를 동정도 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률을 여긴다는 것을 불가능한 것이죠. 원수도 동정 못하는데 어떻게 국률을 여깁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뭘로? 국률하심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에레미야가 3장 21, 23절 보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어떻게 해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뭐 하지 않았다? 진멸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다면 너희는 진멸되었다, 이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국률하심, 우리는 다 진멸돼. 진멸은 뭐예요? 다 죽어 멸망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찬이 크다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국률을 베푼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진노로 받아 멸망을 당할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국률의 여기심 때문에 그 인자와 국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국률이 무궁하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랬어요. 아멘. 다른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국률의 여긴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이게 내가 원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열심으로 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노력한다고 다른 자라도 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뭘로 말미암아 돼요? 오직 하나님이 국률의 여기신, 그 하나님의 국률의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노력을 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를 국률을 여기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국률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국률이요. 할렐루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국률이요. 그 국률이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국률 여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라. 아멘. 내가 너희를 용서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이 나약하고 나쁜 사람에게까지도 동정심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국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률이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잖아요. 팔복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상수 팔복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오냐한 자, 의에 주류 목마른 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국률이 여기는 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소화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삶이 전부 분야에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국률에 여기시기는 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국률적인 삶을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이 살아간 모습을, 그 발자취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누가 함께 했어요? 고통당하는 함께 했어요. 병든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함께. 이것이 국률하신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병든 사람에 찾아와서 병을 고쳐줬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 베네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모습을 보셨어요. 아멘. 그는 38년 뒤 들어가고 싶으나 몸이 아파도 못 들어가. 첫 번째 들어간 동뜰 때 들어간 사람이 났는데, 그리고 예수님 와서 스스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예수님 찾아와서 국률하심을 따라 그를 고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예수 고칠 수 없는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국률하기 때문에 그냥 안전병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안전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 지나가서 그들이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국률하심을 따라 그 병들을 고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다녔어. 그래서 주인의 집에 가시고, 아멘.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고통을 같이 나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률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국률이 있는 사람은 자기 너 못한 사람을 찾아가. 근데 국률한 사람, 높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좀 이득 좀 보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국률하신 자를, 그 국률하신 자를 찾아가는 여러분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힘은 사람들과 그들을 함께 교제하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도 보잘것 초라한 사람들이 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돈 많고 그러고 뭐 그냥 충성되고 똑똑한 사람만 교회도 좋아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 찾아가고 진짜 천하고 무능하고 나약한 그들을 받아들여 국률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국률로 베푸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빅은 애통함을 통해서 그 애통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그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삶의 애통함을 예수님 많이 느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의 뭐 때문에, 스스로 죄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그 한계점을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만들고 죄짓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기를 원했지만 인생의 죄 때문에 인생은 초라하게 됐어. 병들고 늙고 죽게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방황하고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로 인해 비참 상태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고 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는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음을 길을 얼마나 한 일이 몇 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뭐예요? 품기를 원했어. 죄 가운데서 돌아와라. 너희들이 이 죄를 지금 멸망당할 모습을 예수님 빤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고 그러나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참혹하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예수님 보셨어요.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운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아멘. 예수님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죄로나 영원히 죄고로 달려가는 있는 인생들이 정말 불쌍해 보여 눈물 흘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마다안고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멘. 교회는 이런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긍휼하심으로. 사람의 어떤 가치관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보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으로 멸망당하 달려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영혼을 보고 긍휼을 베풀고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에 성공하는 법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지 말고 진짜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막 교회에서도 막 그냥 잘 살면 되지. 그리고 뭐 어떤 재밌는 얘기나 이런 것보다도 진짜 그 영혼의 불쌍히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입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증가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심한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 긍휼을 여기는 것은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용서 없는 긍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이 긍휼을 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하는 일 참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아멘. 도저히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 없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웬만하면 뭐예요? 긍휼 없으면 다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 긍휼 없는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긍휼이 없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넘어갈 일도 사사건건 그 사람은 그냥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됐어.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겉모습만 봐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심정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잃은 사람은 그 부모의 심정은 그 사람의 심정을 진정으로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들, 불치병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심정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거지를 당하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심정에서 들어가실 때 우리가 국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정말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국률여기는 것이고, 국률여길 때 나도 그런 동정과 이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랬어요. 나는 가서 국률을 원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뭘 원한다고요? 국률, 제사를 원치 아니할 한 뜻을 무엇인지 배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국률여긴 자들이 받는 복은 먼저 국률여긴 사람이 하나님의 국률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국률을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국률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국률여긴 사람이 하나님의 국률을 여기심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률의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국률을 여기는 사람이 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국률을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을 우리 얻어내서는, 근데 국률을 받았기 때문에 국률을 베풀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하신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국률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국률을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국률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을 국률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국률이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국률 여길 때 하나님께 국률이 우리를 여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률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진짜 춥고 낮은 나, 진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정말로 국률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국률의 여기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국률이 여기면 사람들도 나를 국률이 여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국률이 여기면 상대가 나를 국률이 여겨. 그래서 국률이 여기면 최후 심판 앞에서 우리도 국률이 여기면 받아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진흙 한 덩이로 어떤 사람은 귀 쓸 자로, 어떤 사람이 천이 쓸 자로 하나님 빚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국률이 여길 자는 국률이 여기 계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국률이 여길 자만 여기 다 여긴다는 거였어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완악하게 한 자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누구처럼? 바로처럼 완악하게 국률이 여김을 내가 여길 자로 받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악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 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국률 여길 자로 만들었다는 것, 국률 여길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처럼 그냥 완악한 사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멸망으로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국률에 따라 때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탐내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많은 자에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두간 입술로 오늘 산상수훈 5번째 이야기, 국률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따라 아버지 죄에서 구원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 날람 빚진 자가 아버지의 자기 탕감받은 스스로 갚을 건 탕감받았으나 동료에게는 국률을 베풀지 못하고 그를 오게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국률하신 자를 따라서 오늘 국률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